네,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561페이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을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까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건너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고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랬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는 중직자 렘넌트가 가져야 할 힘입니다. 중직자와 렘넌트가 가져야 될 힘입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겁니다. 왜 영적인 힘과 그 능력이 임해야 되는지 이 사람은 시대에 이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시대 이유를. 그래서 이들이 받은 그 영적인 힘을 얻으면 우리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우리 있는 현장에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요셉이 그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되는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바로가 한 말이고요. 다윗,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고, 오늘 엘리야도 그랬고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야만 우리가 237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생 우리가 이 승리하고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에너지. 그래서 우리 몸에는 생명선이 2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영을 살리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가 있고요. 우리 몸을 살리는 호흡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3, 4분만 숨을 못 쉬면 뇌사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몸은 호흡에 있고 생명이, 우리의 영혼은 기도할 때 그 영이 사는 거거든요. 자, 몸의 구성이 7가지잖아요. 자, 일단 우리 몸이 있습니다. 몸 안에는 우리 생각이 있어요, 생각. 뭔 생각을 하느냐가 인생이 좌우되는 거거든요. 마음 중심, 그 생각이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그리고 뇌가 있습니다, 뇌. 그 뇌에 한번 각인되고 뇌에 기억된 것은 안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의 영혼이 깃드는 가장 중요한 그 장소가 뇌거든요, 뇌. 그래서 생각, 마음 중심, 생각과 마음, 이게 뇌에 각인되면 영혼에 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하고 통하느냐 하면 보좌와 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현장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몸, 생각, 마음, 뇌, 영혼, 보좌, 이것이 현장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시는데 그 영이 살아야 되거든요.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처럼 죽어 있는데 말씀을 가서 대어내라 그러니까 뼈들이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이스라엘 군대가 되게 하라.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숨을 길게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우리가 한 분 예수를 믿고 한 성령을 마셨다.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 237 살릴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힘을 얻어야, 영육이 살아야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없이 교회 다니면은요, 이게 고생이거든요, 고생. 가다가 뭐 조금 문제 오면 시험 들고 갈등하고, 문제 오면 문제에 빠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소론입니다. 오늘 지금 이 답을 우리가 실제로 이걸 찾아 누리면 평생 승리하게 돼. 평생 승리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우리를 쓰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서론의 첫 번째입니다. 급히 할 것. 자, 그렇다면 우리는 138의 그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심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고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며
성령이 네게 임하면 증인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눈 뜨고 일어나면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지요? 우리가 육신의 힘을 얻으려고 한다면 사실은 호흡이 회복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쉬는 이 호흡은 저 병원에 그 산소 호흡기 달고 쉬는 그런 숨, 이렇게 이제 목숨이에요, 목숨. 배가 이렇게 불쑥 나올 만큼, 횡격막이 움직일 만큼 깊은 호흡. 이걸 의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의식하고. 아시겠죠? 우리 이제 호흡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피를 통해서 산소가 모든 세포에 전달이 되고, 특히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의 20%는 뇌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호흡을 길게 하게 되면 뇌가 살아나고 모든 세포가 살아나기 때문에 의식하면서 우리가 호흡하고 기도하면 영육이 다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렘넌트 때 이걸 하게 되면 불신도 공부를 10배나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여기에 이제 깊은 묵상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 한 편을 꼭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 하나님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과 뇌와 모든 걸 움직이는 몸을, 요게 이제 24가 되면 영적 시스템이 갖춰져서 이게 이제 뭔가 리듬을 타게 되고 힘을 얻게 되면 24가 되면 엘리야 엘리사가 누렸던 렘넌트 7명이 누린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시대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인생이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사실은 뭐 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온갖 곳이 다 아픈 거예요. 이게 산소 호흡이 달리는 데다가 영적인 힘이 달리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장기적인 선택. 자,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를 지금 이 시대 2, 3질 5천 종족을 살리는 치유,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 타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타임. 다시 말하면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 갈보리산 이 복음이 나의 복음, 감람산에 주신 미션 그 1000명이 나의 언약, 마가다락방에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돼서 그들이 누렸던 성령 충만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나의 전도,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되도록 이 타임이, 이 시간이 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오직의 답을 딱 내는 겁니다. 오직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서밋 전략이 있어요. 서밋 전략. 자, 다시 말하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좋은 대학. 그런데 좋은 대학을 가는데 자기하고 적성과 어떤 맞지 않는 과를 선택을 하고 갑니다. 그럼 좋은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밥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좋은 대학 나왔는데도. 저 지방대학을 나왔다고 할지라도 뭔가 이 전문성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 경제도 따라오고 모든 게 다 따라오잖아요. 그 위치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실력을 갖추고, 아시겠죠? 실력을 갖추고 아주 최고의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서밋 전략, 이게 이제 유일성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는 서밋 응답이죠. 다시 말하면 재창조의 역사. 자, 요셉을 보자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오직의 답을 딱 냈어요. 그러니까 저 노예로 팔려갔는데 청소하는 일을 불신자보다는 확실히 유일성을 가지고 유일성의 응답을 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축복. 그러니까 하다못해 어디가 뻥튀기를 하고 뭐 파출부를 하고 어디가 청소부를 해도 오직의 답을 가지고 유일성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시보 같은 사람은 저 카네기 강철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갔다가 내중 회장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쌀을 팔면서 세계복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재창조의 축복이거든요. 서밋 타임, 서밋 전략, 서밋의 응답을 누리고 사는 이게 지금 시급하다는 거죠. 렘넌트 때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죠? 인생 최대의 결단을 딱 내려야 돼요. 결단. 첫째가 뭐냐면은 생명 걸 달란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된다. 이게 이제 어제 이야기한 지도자는 시대의 천명을 체험해야 된다. 중직자는 이게 소통이 돼서 여기에 생을 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드신 나. 아시겠죠? 지금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절대 시간표 속에 그 시간표, 그 일, 그 자리,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을 건 전문성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은 거예요. 달란트는 천명이고 전문성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한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서 하는 게 영광을 누리시죠. 그 전무후무한 나의 것을 찾은 거죠. 세 번째, 생명걸 현장성. 생명을 걸 현장성. 이 현장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다. 그러니까 노예로 가든 감옥을 가든 왕궁을 가든 포로로 가든 노예로 가든 거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시대적인 전도운동 대열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여러분 보내신 거고 여러분 직장과 산업이 거기는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선교 현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거기 선교사로 보낸 겁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운동을 해야 된다. 세 가지 운동. 첫째는 뭐냐면 호렙산 운동입니다. 호렙산 운동. 첫 번째가 뭐지요? 엘리야가 40주야를 달려가서 호렙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 시대의 보좌에 계신 주님이 꼭 이루셔야 될 시대 천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체험 안 되면 고생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를 숨겨놨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주의 제단을 헐고 언약을 버리고 선지자들을 막 잡아 죽이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아 7천 제자가 숨겨져 있어. 세 번째입니다. 나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는데 너를 대신해서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후계자가 저 아벨 무올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네 후계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 널 부르신다 그러니까 쟁기불을 사르고 소를 잡아 잔치 벌리고 즉각 따라가잖아요. 끝까지. 오늘도 여기 내보내.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호렙산 운동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바라고. 두 번째는 뭐지요?
요단운동입니다. 요단운동. 오늘 이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가 이제 승천 직전에 이 엘리사는 첫 번째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8절에 보면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잖아. 끝까지. 뭐 여리고 베델, 길갈 여기 머물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난 끝까지 따라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직자와 렘넌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대 전도자 유목사님 시대 1000명을 2000년 만에 회복해서 전달하는 전도자잖아요. 2, 3제 살리는 천봉장으로 세우신 거거든요. 제가 30년을 많은 시험, 어려움 있었는데도 끝까지 집중하고 거기에 올인하고 왔는데 이제는 이 운동이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딱 낸 거거든요. 아시겠죠?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는 뭐죠?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2장 10절로 14절에 뭡니까? 그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걷는 것처럼 그 엘리야가 던진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치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신 그 요단이 똑같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엘리야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엘리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언약의 바톤이 이어져서 아시겠죠?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바톤과 그 힘을 회복한 겁니다. 지금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단성 운동이죠. 도단성 운동. 자, 첫 번째 열왕기하 6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사환이 아침에 그 도단성에서 딱 눈 떠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냥 막 구름대처럼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도단성에. 큰일 났다는 거야. 이때 뭐지요?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전에 여러분 아람이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엘리사가 말이죠. 엘리야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어디서 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그거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엘리야 엘리사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신분입니다. 신분. 정말 복음 가지고 언약 누리는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보게. 아시겠죠? 우린 지금 하면 앞으로 도래할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치유할 미래를 이미 미리 보고 지금 준비하고 가잖아요. 미리 응답. 두 번째, 열왕기하 6장 14절에 17절에 보면은 지금 금방 얘기했던 아람 군대가 둘러싸니까 사환이 난리가 난 거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때 엘리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환의 종의 눈을 열어서 저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환이 눈이 열린 걸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죠? 영적인 배경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영적 신분은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언약의 백성들의 미래를 미리 보게 하시고 하늘의 불말 불병거가 그 뭡니까 도단성 주위에 둘러싸여 있다는 말은 보좌의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얘기거든요. 영적 배경. 세 번째는 뭐죠? 열왕기하 6장 19절 23절에 보면은 결국은
하늘 군대가 동원돼가지고 아람 군대가 소경이 되게 돼버려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니까 막 혼비백산 해가지고 막 우왕좌왕 하는데 그 뭡니까? 왕이 엘사에게 와가지고 아버지여 저들을 칼로 칠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물과 떡을 주어서 잔치를 하게 하라 그래. 그러니까 내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물과 떡을 주고 잔치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다시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다. 강대국이. 그러니까 작은 그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 주위의 모든 것들이 전도 선교의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눌리는 거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모든 게 문이 된다니까. 자, 그래서 이건 영적인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 서론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급히 할 거.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이 비밀과 이 서밋 타임, 서밋 전략, 서밋 응답을 누리면서 생명걸 달란트, 생명걸 전문성, 생명걸 현장을 빨리 회복하게 될 때 이제 세 가지 운동, 호렙산 운동, 요단 운동,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는 138로 완전히 세팅돼 가지고 그 393의 배경을 가지고 237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 속에서 나오는 작품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작품이. 그래서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전문성, 보좌에서 내리는 그 영적 힘과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힘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기적인데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세계복음화의 영적 서밋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육간이 힘을 얻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제 생명선 두 가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호흡에 있고 영의 생명은 기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 깊은 호흡, 깊은 묵상 속에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서밋 축복 누리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 만드신 전무후무한 나와 전무후무한 나의 것, 전무후무한 그 현장에서 호렙산 운동, 요단 운동, 도단소 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138의 언약이 세팅되게 하시고 393의 배경을 가지고 24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 그 열매, 작품 나타나도록 사람 살리는 일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고 여기에 예비된 빛의 경제와 오력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것을 역사와 후대에 남기고 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승리하세요. 아멘.